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3페이지입니다. 새성경으로. 새성경하고 옛거하고 페이지수 다릅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새성경 받으셨고 늦게 오신 분들은 이따가 식사 후에 가져가시고 12장 1절로 9절까지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한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아두었던 모든 소유물과 얻었던 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의 평원에 이르니 그때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었더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단언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으니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거기에 그가 주님을 위하여 한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남쪽을 향하여 옮겨갔더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저 멀리 오랜만에 저 추부에서 오신 또 안용암 형제님 네 분 또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하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첫 번째 순종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왜 믿어요? 부자 되고 복 받고 부자 되려고요? 부자 되고 복 받으려면 빨리 지금 그냥 보따리에 싸갖고 가서 집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요. 병 고치려고요? 병 고치려면 병원으로 가세요. 네? 교회는 복은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내가 가지면 뭐 가진 거요? 복 가진 거예요. 근데 뭐 그거보다 더 큰 복을 달라고 그래. 교회는 이 교회 이 모임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죠? 구원받으러 오지 뭐 복 받으러 오고 병 고치러 오면 그것 좀 번지수 틀린 거예요. 물론 영혼의 병을 맞는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병은 잘 안 고치고 육신의 병은 열심히 고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손톱 밑에 가시 드는 걸 알면서 염통 밑에 휘 쓰는 건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자기 육신에 조금만 아프면 병원으로 뛰어가면서 자기 영혼 보이지 않는 염통은 안 보이죠? 내 염통 보여요? 네? 염통이
안 보인다고요. 있지만 안 보이니까 거기에 휘가 뭐요? 구더기예요, 구더기. 내 영혼이 좀먹는 것은 모른다 이거예요. 육신의 병은 그냥 특달같이 병원 쫓아가. 병원 가는 돈은 안 아까워. 그런데 교회 내는 돈은 또 왜 그렇게 아까운지, 그죠? 여러분 말고. 교회는 구원받는 곳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고향 떠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란 뜻은 고귀한 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또는 높은 자란 뜻이에요. 높은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압이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나오는데, 이때만 해도 자기가, 이때는 족장 시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고귀한 자로, 높은 자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내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이미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다고 떠났어요. 11장 31절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자기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와서 거기서 거하였더라. 데라의 날들은 205년이었으며 그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데라가 거기를 자기 그 고향을 일명 갈대아 우르라고도 하고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해요. 거기에서 나오게 됐어요. 출발을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래서 뭐냐,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사라가 잉태치 못해 자식이 없어. 그런 것도 상처가 됐고, 또 롯의 아버지 하란이 또 죽어버렸어. 그런 것도 상처가 되니까 에이, 고향 떠나자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이란 땅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머무르는 모습이에요. 계속 갔어야 하는데 왜 하란에다가 둥지를 틀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란 땅에서 데라가 32절에 죽었다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하면은
그 우상숭배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 가서도 또 우상숭배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를 가나안 땅에 못 가도록 죽인 거예요. 하란 땅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약 5년간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왕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말씀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교회당에 모인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란 땅에 머무르면 안 돼요.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지만 안식의 땅이잖아요. 안식처.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에요. 나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예요. 그죠? 예수님 나라가.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머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데라처럼 죽어버려. 그래서 이제 데라를 죽게 만들고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데라한테는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거든. 데라 자기가 간 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가 믿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해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 못 가고 죽어요. 중간에 가다가 실족해요. 왜?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 시대. 아직 이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은 안 줬지만 자 유대인들의 보세요. 율법을 줬죠? 이거 해요. 613가지죠? 613가지. 그거 행하다가 천국도 못 가고 죽어요. 행하지도 못하고.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릴리전, 얽어맨다. 어떤 속박된 굴레 속에서, 의식 속에서 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의식이 없어요. 에? 특별한 의식이 없어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대표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요. 그래서 데라는 자기 생각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쫓아서 하란까지 온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라가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요. 너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집 다 버리고 떠나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 가면은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6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복을 준다 이건 6가지. 첫 번째가 큰 민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인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의인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인됐으니까 행동에서도 죄를 안 짓는 줄 알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숨 쉬는 것도 죄라는 걸 알아야지 돼. 아이, 목사님 왜 숨 쉬는 게 죄예요? 죄덩어리가 살고 있는 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지. 몸으로 행해서 의에 이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에? 그래서 이 육신 덩어리는 무시하고 살아야 돼요. 육신은. 그래서 육신은 죽이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민족들이 생길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이 예수님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갈 거요. 무슨 아담 때 예수님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 출생하셨나요?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에? 성경 바뀌니까 헷갈려 버리네. 네. 몇 절 먼저 찾는 분? 56절. 신약 150페이지입니다. 새성경. 56절.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행해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죄를 구속할 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즐거워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 반대야.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보고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같죠? 근데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확실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의 예수님을 봤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잖아.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까지 다 이루셨고, 에? 그러니까 우리는 완료형이고 그분은 미래형이고 우리는 완료된 예수님을 믿고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분은 앞으로 내가 지금 죄는 졌지만 이 죄는 후일에 예수님이 책임질 거야 이렇게 믿고. 누가 더 확실해?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있어 없어? 없었죠. 우리 성경까지 있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 입장권이요. 오늘 여러분들 일찍 오신 분은 새 입장권 줬어요. 그죠? 이제 조금 지각하신 분은 식사하고 사무실로 한 분씩 오세요.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필요한 성경 권수를 주문해라 했더니만 막 몇십 권 들어왔는데 서울서 주는 게 한계가 있지. 이게 책이 얼마짜리인가? 37,000원짜리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 수 있어 없어? 공짜로 주는데. 그러니까 우선 주문난 몇 권 필요합니다 하고 후원금 내신 분은
그 권수는 다 드리는데 오늘 다 안 드려. 일단 나오신 분부터 주고 그 필요한 권수는 그분이 나올 때 줘. 불만 있어요? 나오지도 않는데 집에 성경 갖다 쌓아놓으면 뭔 소용이 있어? 여기 쌓아놨다 먼저 오는 사람 줘야지. 아멘? 그러나 좌우지간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주문한 부스는 그 해당하는 식구가 나올 때는 내가 사서라도 드리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집에다 갖다 성경 쏴놓으면 뭐해? 여기다 놓고서 오는 돈 먼저 주고 그분 또 나오면 내가 주면 돼. 사다서라도 줄게. 무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 우리 안용암 형제님은 그 주문 부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오셨으니까 두 권 드려야지, 그죠? 안 드릴 수 없잖아. 안 나온 사람 때문에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면 나오시면 먼저 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큰 민족을 만든다. 큰 민족.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66장 8절. 구약 930쪽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 (9절까지) 시작. 누가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땅이 하루 만에 생기도록 만들어질 수 있으며 한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의 자녀들을 낳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태어나게도 하는데 내가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이를 낳게 하는 내가 그 태를 닫겠느냐? 에? 천지도 만드신 내가 하루 만에, 하늘과 땅도 하루 만에 만들었는데 뭐 한 민족 한순간에 태어나게 뭐 못할 거냐? 시온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온이란 뜻은 평화란 뜻이에요.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의 자녀들을 낳았도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진통하자마자 낳았다 이거예요. 뭐 10달 뭐 임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순간에 만들었다 이거.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시온은 진통하자마자가 뭐냐? 여러분들 상담하면은 또 구원의 말씀을 듣다 보면 순간에 딱 깨달아. 한 구절에 깨달아. 그 한 구절을 깨달으면 성경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성경 전체를 깨달으면 못 깨. 그런데 왜 성경을 이렇게 많이 했느냐? 사람이 마음이 전부 다르죠. 죄 짓는 모양도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노인과 젊은이가 다르고, 그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다르고 죄 짓는 양상이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물이 여러 코면은 어느 한 코에도 걸린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신구약 성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어느 코에 어느 말씀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라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그러면 이 깨닫는 것은 한 구절에 딱 깨달으면 전체가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그 바늘로다가 이렇게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을 하다 보면 그것이 한 그 올이 이렇게 엉켜버려. 그러면 실 꾸리가 안 풀려. 근데 그걸 그 엉켜맨 것을 딱 풀으면 쑥 풀리잖아요. 실 꾸리가. 그런 것처럼 실타래가.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마세요. 구원은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면은 기다리는 심령에게 구원의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두 번째가 복입니다. 또 세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위대하게 한다 그래. 또 네 번째 너는 한 복이 되리라. 한 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어가 붙어. 어가. 그러니까 아주 딱 하나만 있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를 어를 영어 단어에 붙여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두 분이요. 옛날에 어떤 마귀가 악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무슨 악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이 있어. 참나. 그러더니 결론적으로 마귀 짓하고 교회 나가더라고요. 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딱 하나예요. 그것이 뭐요? 구원. 구원은 하나예요. 아이, 목사님은 참 예수님 구원만 얘기해. 성경이 구원의 책인데 구원 얘기해야지. 8원 얘기해? 10원 얘기해? 네? 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비는 자들에게 복을 줄 것이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선대하면은 복을 빌면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 줘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저주하고 미워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해야지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미워하라, 질투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자기 생명과 바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얼마나 귀해.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해요? 못해요? 천하보다 더 귀하잖아. 그럼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천하보다 더 귀하지. 예수님하고 바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바꾼 거요. 지옥 갈 여러분들을, 예수님 한 분을 지옥 가고 여러분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분이 가서 3일 동안 지옥 갔다 왔다고 성경에 있어요. 내가 좀 여기서 한마디 그냥 속설을 할게요. 옛날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도 우리 동네에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농담도 잘하고 욕도 잘해. 근데 친구가 하나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이 김일성이하고 바꿔 패지길로 막. 김일성이하고 바꿔서 패지길. 그거는 그 욕은 욕치고 괜찮은 욕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를 악질로다 이제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김일성이다 더 안 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배꼽을 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바꾼 존재들이에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욕 생각이 나네, 들은 게. 한 목사도 욕 잘해요. 근데 이제 안치. 또, 6번째가 3절 끝에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택한 사람만 복을 받아요. 여기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 이 세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복, 하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복. 세상 복은 썩는 복, 없어질 복, 가져가지 못할 복. 그런데 구원의 복은 썩지도 않는 복, 가져갈 복, 변하지 않는 복. 어떤 복 가질래요? 알아서들 가지시오.
저는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썩을 복 가지려면 썩을 복 갖고, 영생의 복을 가지려면 영생의 복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참 제가 보면 스마트해. 똑똑하다 이건 얘기요. 예?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을 하니까 4절에 아브라함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떠났어요. 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나 배 좀 팔아가지고요, 그물 좀 팔아갖고 돈 좀 마련해갖고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배와 그물을 그냥 버리고 그냥 따랐어요. 근데 베드로 되게 3년 반 동안 쩔쩔 굶게 살았죠. 그런데 베드로, 나 배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주님, 그런 적 없어요. 물속에서 건져달라고 한 적은 있어도, 파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은 칼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을 가보지도 않은 땅을 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따라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구약 신약 335페이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훗날 상속을 받을 곳으로 나가면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는 타국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며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까지.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성읍 곧 기초돌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이라. 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주님 나라를 보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훗날 상속을 받을 곳으로 나가면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갔어요. 지금 가나안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말씀만 따라갔어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봤어요? 가보고 지금 또 거기 찾아가는 거요? 어디 붙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하늘나라 향해 가는 거요. 예, 한 목사도 하늘나라 안 가봤어요. 저와 똑같이. 근데 믿음으로 가봤어요. 믿음으로 있다? 자, 보이는 것도 가짜가 있죠. 근데 안 보이는 것도 진짜가 있죠. 자, 공기 보여요, 안 보여? 만져봐, 공기. 에? 잡혀요, 안 잡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졌는데도 그게 가짜다 이거예요. 다이아몬드 잘못 사면은 가짜사요. 그죠? 가짜 보석 산다고요. 아무리 봐도 살 때는 바짝바짝 지나니까 샀는데 갖고 감자가 보니까 가짜다. 아이고 속았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만지킨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디에 붙었는지 꿈에서도 못 보고, 근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천국을 많이들 갔다 오는지, 그 마귀한테 가서 엉뚱한 거 보고 오는 거예요. 마귀한테 홀려서. 입시는 무슨 입시냐. 성경에 입시란 얘기 어디가 있어? 사람이 만든 얘기예요. 9절에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으로 그는 타국에 머무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내 나라가 아니야. 타국이야. 이 땅은 하나님 나라요, 마귀 나라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그래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들까지 다 잡고 있다니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에서 3S 정책을 쓴다고. 에? 스포츠, 스크린, 섹스. 에? 근데 여기 여러분들은 전부 3S 정책 중에 스크린에 지금 전부 스마트폰에 그냥 전부 빠져 있어. 자, 스마트폰 전파가 공중 통해서 하잖아요. 기독교 서점에 기독교 서적이 안 팔린답니다. 그래서 서울교회도 그 출판하잖아요. 서적 이렇게 많은 그 서울교회 그 서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제 책도 그 쓴 것도 거기 몇백 권 내가 기증해서 기독교 백화점 전국에 펴놨는데 안 팔려. 제 거만 안 팔리는 게 서목사님 책도 안 팔려. 서목사님 책만 안 팔려. 전체가 안 팔린다는 거. 기독교 서점들이 문 닫는 데가 비일비재하더라. 그래서 팔리지도 않고 창고에서 먼저 가져가라. 그래서 엊그저께 가져가서 서목사님도 다 반품 받은 거예요. 기독교 서점이 안 팔리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제 책도 가져왔다고 해서 제가 한 200권 가져왔다니까. 갖다 전도회로 쓰려고. 홍보하려면 신문 광고 이거 있어야지. 홍보하면 좀 팔려요, 사실은. 네. 그래서 참 지금은 전부 스마트폰에 빠져갖고도 보세요. 길거리 가면도 앉아서도 밥 먹으면서도 잘 때만 잠깐이야. 여러분들 여기 우리 형제 자매들도 스마트폰에서 눈이 안 떨어져.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주보에다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라고 써놨을까? 광고했을까? 여러분들 주보 꼭 읽어봐요. 그 주보 광고 내용대로 예배 시간은 다 꺼요. 예배 시간만 해도 말씀을 좀 보자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스마트폰만 보고 거기에 왜 내 혼을 뺏기냐 이게요. 내 영혼을. 응?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갔다 이거요. 가나안 땅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5절에 써놨어요. 그런데 4절에 말씀을 하셨던 대로 떠났는데 거기에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롯은 자기 형님 내 아들이에요. 하란의 아들이에요. 하란.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어요. 그 조카지요. 삼촌이죠. 아브람.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이 롯은 육신을 의미해요. 육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내 육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롯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와 가지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했어요. 중간에 헤어졌어요. 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재산이 불어나니까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헤어지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처음에는 육신도 같이 가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제 영과 육이 싸우는 거예요. 영과 육이 싸우면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육과 이별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을 하듯이 내 육신적인 생각과 내 영적인 생각하고 싸우면은 로마서 7장에 나와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어 그것이 서로 싸우는 것을 느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과 육이 싸우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육신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무시하고 육신과 육신 생활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이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빨리 롯과 아브라함이 이별한 것처럼 육신과 이별하세요. 그 얘기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요? 예.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은 살아서 육신이 꼼짝 못하더라고요. 육신과 아주 떨어진 삶을 살아야 해요. 육신 생각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걸 말은. 롯도 함께 갔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육신 같이 가는 거예요. 육신까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삶은 변하지만 그렇다고 육신의 그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톨릭에서는 이 빵을 주면 빵도 아니요 과자를 주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을 믿어요. 아니 보니까 동그란 과자 만들어서 주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하고 그 과자를 입에 넣고 먹어요. 그것을 화채설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했다는 그 설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도 내가 보기에는 안 변했더라고. 동그란 과자 그대로 입에 들어가더라고. 안 변하는 거예요. 절대 화채설은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빵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김을 기억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빵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이 빵이 찢겨져서 피가 흘려졌구나.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찬을 하는 거지. 그 빵은 빵인 거예요. 포도주는 포도주고 어디까지나. 제가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땐 술을 조금 했거든요. 그랬다고 해도 교회 가니까 1년에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부활절 때 또 성탄절 때 이럴 때 만찬하면서 포도주를 한 잔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세상에서 안 준 먹던 술 이제 여기에선 포도주로 먹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땐 구원을 못 받았을 때죠. 그래서 하나님은 멋쟁이야. 또 성령 운동한다고 노당 펄쩍펄쩍 뛰고 그러니까 아이고 캬바레 가서 춤추던 거 여기서 또 이렇게 춤추게 하시네. 그렇게 또 갖다가 찍어 붙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참 뭐 헛것이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성령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내 영이 춤을 추는 거지 몸뚱이가 춤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도 따라가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롯을 데리고 나오지 말았어야지 돼. 그러면은 롯의 가족, 롯의 부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타 죽지 않지, 그죠? 헤어지니까 뭐요? 헤어진 결과가 롯은 비참한 결과를 맛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롯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빠져는 나왔어.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했어요. 구원했는데 보세요. 거기서 두 딸을 데리고 나가서 뭐요? 아무 데도 없는 데서 아버지하고 딸만 살으니까 멸종되었거든. 그러니까 두 딸들이 제 아버지 술 먹여놓고 큰딸 작은딸이 관계해갖고 난 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후일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계속 괴롭혔어. 육신은 끝까지 우리 천국 가는 여정을 방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 관리를 잘해야 내가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 관리를, 육신을 계속 살려고 육신대로 살면서 천국 가는데 계속 방해받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어? 그래서 이 노설 데리고 온 것이 후일에 그런 이스라엘에 화근을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화근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아두었던 모든 소유물과 얻었던 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결국 끝까지 가다 보니까,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기에서 거기에서 그 모든 소유물과 얻었던 혼들을 이끌고 그랬어요. 이 얻었던 혼은 이때 이제 종들을 말하는데, 이때 종들은 돈을 주고 사고 그랬던 거예요. 돈을 주고 산 종들이니까 데리고 가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교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끌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혼이라고 나와 있는 거, 혼. 영혼. 얻었던 혼들을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샀죠. 그 피값으로 샀잖아요. 그죠? 그 피값으로 샀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세요. 2장 311페이지 신약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거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느니라. 속전이 죄값이에요. 죄사할 속, 돈전. 죄사하는 돈. 죄를 사해주는 속죄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판 적이 있어요. 돈 받고. 그 면죄부를 사면은 내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속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가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요? 6절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이거 세겜. 거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라. 7절 끝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에요.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단. 그러니까 자기 이 땅을 여기에 준다 그러니까 거기다 제단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거기는 평원이니까 조금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은요 더워요, 일기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 위의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높을수록 땅값이 비싸. 자, 산 꼭대기가 시원해요? 평지가 시원해요? 왜? 낮은 구렁보다 꼭대기가 시원하죠? 산 꼭대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어요. 시원한 데다가 집을 짓느라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싸, 땅이. 산 위의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산 위의 동네는 드러나잖아요. 대만에 가니까 산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했더니 꼭 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 금호동 산골짜기에 저 꼭대기에 판잣집이 있듯이. 서울 안 가보시는 분은 몰라. 옛날 서울에 살았던 분들은 70년대 80년대 그때 서울 살 때 봉천동 꼭대기 신림동 꼭대기 이런 데 산 꼭대기에 철거민들 가장 판잣집에서 이렇게 사는 거 참. 그땐 누핑집이요. 누핑 알아요? 옛날 기와 올릴 때 기와 밑에다가 까만 거 깔고 거기다가 기와장 올리고 그랬어요. 그건 누핑이에요. 기와도 못 올리고 누핑만 그 시커먼 거 덮고 판잣집에서 그렇게 사서 허옇게 페인트 칠만 하니까 저 밑에서 보면 허옇기만 해. 근데 대만 가니까 산꼭대기에 그런 동네가 있는 거요. 그래서 야, 이게 대만에 어떻게 저 산꼭대기에도 저렇게 집을 지었나 했더니 그게 묘라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은 묘를 전부 이 집처럼 이렇게 지어놨어. 콘크리트로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부자들은 묘도 아주 그냥 집처럼 딱 해놔. 콘크리트. 우리처럼 벌초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콘크리트로. 들어가는 문도 해놓고 낙골당은 아닌데 그렇게 집을 지어놨어. 집으로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높은 데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겜 땅은 평지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평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지다 보니까 또 습하고 더워.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이 베델 동쪽 산으로 8절에 옮겨서 그의 장막을 쳤더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거기에 그가 주님을 위하여 한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자, 7절에서도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제단 쌌어요. 또 8절에서도 거기에서 그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거기서도 주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정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처해 있는 곳마다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들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제단을 쌓는 것처럼 주님, 지금 우리는 제단 안 쌓죠? 마음의 제단을 쌓아야지 돼요. 마음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게 제단 쌓는 거요. 그러니까 뭐 이 종교에서는 가정제단 쌓는다. 또 뭐 새벽제단 쌓는다. 뭐 그러는데 사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제단이라는 뜻은 이 제단이 마치바 해서 도살하는 장소, 죽이는 장소요. 왜? 구약의 번제단에서는 뭐요? 번제단을 쌓으면 거기서 뭘 죽여요? 염소나 양을 죽이잖아. 그러니까 제단은 꼭 도살하는 장소, 죽이는 장소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꾸 제단이라는 용어를 써야요, 쓰지 말아요. 예배하는 장소 해야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에 항상 예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거나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은 그 한 마리 양을, 제단을 쌓았으니까 한 마리 양을 잡을 거 아니에요? 양을 잡으면서 누구 생각했어요? 예수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후일에 예수님을 바라봤으니까, 이 양이 죽듯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가는 곳마다 제단 쌓듯이 우리도 그때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 생각해야지 된다. 아멘? 주님 생각하면서 뭐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고, 이게 제단 쌓는 거요. 무슨 새벽 제단 쌓는다, 월요 제단 쌓는다, 금요 제단 쌓는다, 그거 우리는 그런 용어 쓰지 말아야 돼요. 제단은 다 예수님이 다 끝내버려서, 헐어버려서. 지금 번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쌓아? 행위의 단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단을 쌉시다. 아멘? 믿음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무슨 자꾸 자기 행위를 쌓아나가는 그런, 새벽 기도 빠지면 지옥 간다. 그 어떤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그 얘기 직접 들었어요. 장로교 목사. 새벽 기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안 나오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오셨으면 좋겠어. 참. 그럼 자기 교인들 나머지 새벽 기도하면 다 지옥 가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사랑이 있는 목사요? 참.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컷 행하고 지옥 가는 게 종교요. 여러분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뭐냐? 제단을 쌓으려면 아주 어디 한 군데를 딱 택해서 쌓아야지 돼. 자, 베델. 뜻이 뭐예요? 베델.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 어떤 교회는 베델 교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그 교회는. 마귀의 소굴이야. 이름만 베델이지. 그리고 요 아이, 동쪽은 아이라. 아이는 폐허 무더기란 뜻이야. 폐허 무더기. 폐허 무더기는 좋아, 나빠. 폐허는 무너져서 폐허가 된 거니까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이 서쪽은 아이고 동쪽은 베델인 중간에다가, 베델과 아이 중간에다가 딱 쳐버린 거죠. 베델에다가 딱 쳐야하는데, 베델 땅에다.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구원을 받아도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 생각으로 그냥 친 거예요. 구절에 아브라함이 남쪽을 향하여 옮겨갔더라. 자꾸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남쪽에는 애굽 땅이 있고 검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가나안 땅과 멀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10절 이하로 쭉 가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또 망신을 당해요. 자기 마누라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 안에 똑바로 있어야지, 중간에 한쪽 발은 하나님한테 걸치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이렇게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끝까지 여러분 집에 가 읽어요. 지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사례를 뺏길 뻔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줘. 근데 남쪽으로 옮겨가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그냥 살았으니까
안에 뺏길 일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기 소유를 잘못하면 마귀에게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다가 베델에다가 장막을 쳐야 해요. 아멘. 베델 하나님의 집에다가 장막을 친다. 내 믿음의 터를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중간에다가 내 신앙을 예수님 천국 가기는 쉽고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확실하게 자, 내 집을 베델에 질까요? 아이에다가 질까요? 무너질 땅에다가 질까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다가 내 집을 마련할 거예요. 베델에다가 장막을 치야지 돼요. 베델에 장막을 치라고 알려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또 중간에서 또 보조해주는 사람이 한 목사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갈 때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고향집을 다 버리고 이렇게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지 될 것을 교훈해 주는 것. 세상 거를 다 가지고 세상 것 내 이 세상에서 애착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는 못 간다는 진리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 부렸죠? 아브라함도 타국에 머무는 것 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예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이제 다음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이게. 천국도 영원, 지옥도 영원. 한번 들어가면 천국에서도 안 내보내주고 지옥에서도 못 나오고 어느 길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델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그 이제 자기 형 에사를 도망해서 위협을 받고 도망하다가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그 꿈의 환상 중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일어나 가지고서 자기가 그 돌베개를 거기다 세우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베델이라 그랬잖아요. 베델. 자기가 폈던 돌베개를 거기다가 딱 세워놓고 여기가 베델이다. 밤에 하나님과 자기가 만났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그 돌을 세워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여기가 베델이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지팡이만 짚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오늘은 비록 이 타국에 머무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은 영원히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생을 함께할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붙잡아주면서 하늘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주님의 교회를 찾은 또 저 추부의 안용암 형제님 또 네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노 형제님과 노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고 그 스라의 자녀들도 모두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서 그 이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